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여러분, 오늘 제목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꽉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부산 근교에 태어난 한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더구나 경상도 아주 보수이잖아요. 이 소년이요,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둘 낳고 정말 아주 이렇게 목회를 작지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까지 나오는 거예요. 각혈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큰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마산 그 계략 요양소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요, 병동을 정해주는데 무덤병동.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은 거의 태우는 사람이 없는 병동이었어요. 죽음의 병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무서운 병을 주었습니까? 너무 내 마음이 상심돼가지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후덥지근한 날 너무나 더워서 창문을 열려고 아주 힘들게 걸어가서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걸 걸어가는데도 땀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비 한 마리가 곧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낸 이 나비가 자기가 아마 잘못 들어왔구나 싶은지 금방 나갈 곳을 찾는데 이 들어온 곳으로 아니고 그냥 창을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 저 나비도 가만두면은 나처럼 죽겠구나. 나비는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붙잡아서 내려고 그러니까 이 나비가 더 그냥 날개를 파덕이면서 유상에 부딪히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가 조금씩 찢어집니다. 이분이, 야, 나는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좀 나한테 붙잡혀라. 그래도 안 붙잡히는 겁니다.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부딪히더니 그냥 뚝 떨어져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걸 붙잡아가지고 창문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참 나비가 부러웠습니다.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뭔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내가 지금 저 나비와 같은 거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좀 살려주려고 뭔가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경책을 펼쳐서 읽고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많은 그 결핵 환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요, 다 위로 받기 위해서 이분의 병실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드니까 너무나 병실이 좁아서 안 돼서 넓은 곳을 좀 얻어가지고 거기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던 그 사람이요, 팔팔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종합점 검진을 받아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폐결핵이 점점점 호전됐습니다. 여러분, 30개월 만에요, 그건 3년 만에 이분이 퇴원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평생을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더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대학원장을 지내고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지내신 김정준 박사예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찬송가 9장. 하늘에 찬송가 9장이 뭐라고 나오죠? 가사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이 찬송은요, 부를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자기의 체험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가사들은요, 그냥 써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뜨거운 체험 때문에 그 찬송가 가사가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 하던 그분을 하나님은 3개월이 아니고 30개월도 아니고 300개월도 아니고요, 더 이상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에 큰 흔적을 남기게 했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달아야 할 많은 진리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거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질병 하나 없이 사신 분들은 별로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어려움, 위기를 겪은 사람들은요,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깨달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붙잡고 계신 손을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오늘이라 당장 죽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게요,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첫째는 죽었다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You were dead.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적에는 여러분 통하잖아요. 대화도 통하고 사랑도 통하고 교감이 오가고 다 부드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어보세요. 시체는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의 시체라도 으스스합니다. 교감이 없잖아요. 통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 육신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살아있을 적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생명의 본체잖아요. 그런데 죽게 되면 생명과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끊어진 건 죽음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은 날 살렸다. 오늘 8절 보게 되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편 있는 여러분, 그 남편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내 있는 여러분, 그 아내를 얻은 것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자녀, 여러분 자녀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자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 분이요, 애기 나라 막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습니다. 그 이렇게 휠체어 타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한참 올라가다가 나올 적에는요, 애기 안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기 낳은 거예요. 순산. 얼마나 정말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애기 낳는 거,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낳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애기 없는 분들에게는 애기 갖는 게 소원이잖아요.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친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이 땅에 올 적에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선물이 뭡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뉴 크리에이션, 뉴 원, 새 것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학자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친구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정말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더 큰 복을 바란다. 더 큰 복을 바란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지금 나의 형편에 감사라는 거예요. 더 많이 주어야 감사가 아니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뭔가 더 있어야, 좀 수입이 더 많아야 행복하겠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요,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시거든요. 만족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 그것이 뭔가 하면 2절에서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죽었을 적에, 영적으로 죽었을 적에 특징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the ways of the world. 세상의 형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풍조는 그렇습니다.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마귀, 육체. 여기 육체는 우리 몸이 아닌 거예요. 타락한 성품이죠. 타락한 성품. 마음의 나쁜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3절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기가 막힌 사랑이죠. 1990년대에 저 북한에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간 장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0대였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예수란 분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요 가슴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정말 펑펑 눈물 쏟으면서 감격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천국에 간다, 영생 얻는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요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지만은 처음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기가 막힌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을 피를 흘린 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공안원들이 닥치는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 장만식 씨가 젊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붙잡힌 사람들한테 귓속말로 내가 탈출을 시도해서 경비병들을 유인할 테니까 그 틈에 너희들은 다물러 못 도망쳐라. 그리고는 정말 자기는 뻔히 잡힐 줄 알면서도요,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다 호랑이 불면서 따라가잖아요. 그 틈에 이 젊은 사람들은요, 도망가 살았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육신에 죽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죽음이 순간적으로 두렵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결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살은 것은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적에 가장 큰 것이요, 긍휼, 사랑이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긍휼, 공의와 자비.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공의와 긍휼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단연코 말하는데 공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더 큽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은 것은 그때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바울은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I am what I am.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10분간만 산소를 끊어보세요.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지 않아 보세요.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산소 공급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광고 거기에 있지만 우리 영희사의 딸 영애가요, 산소 이 수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호흡하는데 여러분, 산소 수치가 내려가니까 호흡을 못하잖아요.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통 살아가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여러분, 만일에요,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만 컸다면 어떻게 되겠을까? 여러분, 지구의 중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떨어진 비가요, 증발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수분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의 크기가 10%만 더 적었다. 그러면은 중력이 너무 가벼워서 한번 올라간 수증기가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적당하게 크잖아요. 이 지구가 자전 속도 있지 않습니까? 적도지방에서는 뭐 한 1100마일 시속, 우리 같은 여기서는 한 900마일입니다. 그게요, 자전 속도가 조금 더 빠르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같이 있는 공기가 막 같이 돌기 때문에 태풍이 계속 부는 거예요. 만일에 자전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요, 일교차가 심한 거예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여러분, 달은요
이 자전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섭씨 2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섭씨 마이너스 영하 15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전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여러분이 적당하잖아요. 우리보다 가까운 태양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구인데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금성이잖아요. 금성은 태양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불덩어리가 있고, 화성은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요 좀 춥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한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니까.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당하게 만든 것이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정말 평범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사하게 살아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힘들 때 어려운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고민,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묘기에 와서도요 600불 들고 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폐차시켜버렸는데 차를 살 돈은 없죠. 직장은 다녀야 되는데 너무나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차를 빌려주시고, 지금은 세상 떠나신 우리 박명호 집사님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차가 없을 적에요 자기 딸의 차를 빌려줘가지고 제가 2주 동안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헌 차이지만 또 제가 받아서 그 차를 타고 4년을 다녔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요 23살 된 여자, 이 유튜버로다가 아주 굉장히 활동을 재밌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난소에 암이 15cm 길이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암도 아니고 너무나 희귀성 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1년 딱 살 것이라고 판단받았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자기는 앞으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거든요. 일주일 남았는데 그래도 유튜브로다가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 상황을 알려주면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그 생명도 아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왜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뭐가 닿았느냐면 제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 난소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다행히 이 악성이 아니고 그냥 물혹이라고 그래서 수술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난소 하나 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떡할까? 임신이 될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래도 아들들 딸들 낳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 그랬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평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온 인생, 여러분 각자가 돌아보면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체험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견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삶이 예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신다. 부활, 영생.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한 번 죽게 되어 있고요. 그 후에는 judgment,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Face to judgment. 여러분, 그 심판이 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영혼을 살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준비.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망각하고 잠시 있다가 끝나버릴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재물에, 명예에, 권력에, 세상 것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죽음에 딱 임해보세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남겨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세 다음 세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요,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문을 보세요. 계속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의 기사가 나옵니다. 젊었을 적에는 정말 떵떵거리는 살았는데 다 죽거든요.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meaningless가 아니라 뭐예요? meaningful, meaningful, 의미가 충만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언급이요 100번 이상 나옵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이 내 공로로 된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요, 뭐 100%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100%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그 한 가지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면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